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함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가 육성이 바로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부터 말씀하셨죠.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들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24장에서 했죠. 그래서 24장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25장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용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을 우리가 깨어있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남겨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종말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50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가치 50가지를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비싼 값을 매긴 것은 사람들이 건강을 먹였대요. 건강이 가장 비싼 값이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2위로 행복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를 주는 게 뭐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래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3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3억 3천만 원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하면 현금 3억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나오는 기쁨하고 같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만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도 가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말로써도 어떤 것을 내가 꼭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액션까지 함께 취한다면 얼마나 더 큰 가치가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신다. 여기서도 31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반드시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온다. 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신다는 말을 전제로 딱 하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에, 근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오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보좌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찬란하고 또
하여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하죠. 영광스럽다. 내면적인 것부터 외형적인 것까지 다 표현해서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또 행복하다는 말을 넘어서는 표현인 거예요. 행복을 포함해서 그 넓은 범위의 그런 그 광채, 그리고 또 드러나는 어떤 그 위엄, 이런 것들이 다 영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정말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의 자리로서 앉는 것이죠. 그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라고 해서 그 앞에 모으신다. 민족을 모으신다. 만방의 모든 백성, 지구상에는 모든 민족들을 다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 거죠. 다 집중하고 있죠. 그 자리에서 분별을 한다. 분별한다는 말이 이제 반복이 돼요. 분별을 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분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이게 사람을 양, 염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문제겠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조금도 손실 없이,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마치 양과 염소가 딱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구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딱 섞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쪽과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예요. 항상 권능의 자리. 그렇게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해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여기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처럼 딱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왼쪽 가야 되는데, 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것은 주님의 구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별이 정확하시고, 구별하실 때 주님께서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속성, 주님의 품성에 대해서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36절 말씀 보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으로 표현되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현돼서 그 왕 대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오른편에 심판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도 심판받고 왼편에 있는 자도 심판을 받아요. 똑같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자들이요, 너는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데요, 예비된 나라라고. 예비된 나라. 예비된 것은 급조한 나라가 아니고,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내다 보시고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훨씬 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내가 이것을 내 백성에게 물려줘야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마음, 그 계획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심판대에 섰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을 받는 심판을 받나요? 상을 받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을 받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음속으로 혹은 말로 참 부럽다,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뒷부분에는 왜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고 설명을 주님이 하시면 6가지 이유를 대세요. 첫째,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말 한마디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마를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 주님께서 줄이실 때가 있으셨다는, 그때 너희가 나에게 밥을 줬고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로서 여행하며 유리할 때 너희가 나를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내가 옷을 벗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면서 나를 입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면회를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6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사용하는 것이 좀 막연했죠. 어떻게 달란트 사용하는 거냐? 가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는 것은 굉장한 그 생각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걱정이 없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거의 90%가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다 장사하고 싶어도 10%만 살아남는데, 요즘엔 10%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요.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망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망하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치킨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비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6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달란트도 주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주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못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이렇게 말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서, 이제 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Q&A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주님께 답을 했어요. 자기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묻는데, 그 사람들의 그 질문은 그것입니다. 질문,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옷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 밥을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을 그렇게 했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었죠. 어느 때에 주님께 공개했습니까? 먹을 걸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을 마시게 했습니까? 자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먹여드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기억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 음식을 드린 적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옷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나는 병드신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옥에 갇힌 예수님 면회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기억에는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정직해요. 상을 받지만 정직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상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대충 주는 상을 그냥 묻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이유는 분명히 알고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알고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상을 주십니까?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죠. 이런 상 우리는 과분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한 거 이상으로 나에게 어떤 칭찬이 왔을 때, 한 거 이상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죠. 자신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에게 성도들, 형제는 성도들 말해요.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행한 것, 그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지극히 작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삶의 존재감이 적다고 하는 이 사람이 부각되지 않는 것인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보잘것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한테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명사들의 관심을 많이 갖죠.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여기 앞에 심판대 앞에 모여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한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게 생겨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 우리 나라교회 예배당에 저 뒷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대접 잘할까요? 아, 예수님 오신 김에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강단도 제가 내드릴 거예요. 설교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몇 시간을 설교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하시고 싶은 대로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설교하시는 거 밤이 깊도록 듣고 막 그럴 거예요. 식사 시간 되면 주님 이것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거 차 사고 와서 제일 좋은 거 이 반포에서 뭐가 유명하냐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또 어디서 뭐 유명한 거 사가지고 막 점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신방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예고를 했어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신방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밤잠 안 자고 청소할 거예요. 청소하고 음식 다 준비해서 딱 주님 오시면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다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준비해서 아마 밤잠 못 자고 해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형제 중에서 줄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주면 형제 중에 줄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형제 중에서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형제 중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나그네 된 사람이. 형제 중에서 계속 옷을 벗고 있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형제 중에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형제 중에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식구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그 남편을 돌봐주는 것, 예수님을 돌봐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 힘든 것을 도와주고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 자녀의 고통을 내가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문병한 것이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뭔가 한 것, 행동 하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나에게 천국을 상속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가치가 있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은 그건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매 교회, 모든 교회를 신방하셔가지고 육체로 신방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만 드려주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행해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까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주님을 대신해서 앉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주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단지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닌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섬김을 주님을 섬긴 것으로 보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죠. 기본이죠. 그렇지만 예배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잘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본이에요. 그래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를 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옆에 있는 지체와 성도를 섬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만 드려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 나만 잘되기 위한 예배. 그것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러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친절하신 주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주세요.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심판을 받죠.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악인도 심판을 받아요. 악인만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이 불은 지옥이죠. 지옥. 심판이죠.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근데 이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불에 대해 설명하는데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요즘 여러분 불의 고리 태평양판에서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 불이 그 용암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나오잖아요. 지구 핵에 있는 이 용암은 꺼지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을 얼마나 뜨겁습니까? 심판의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걸 상징해요. 예비된 불이라고, 예비된, 준비하신 불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놔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불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예비된 불이라는 거죠. 이 불도 갑자기 만들어진 불이 아니고, 주님께서 갑자기 계획하신 불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불이죠. 창세하신 불.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 여기 가면은 영원한 심판 속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이상도 없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들어가면 그걸 영원히 그 삶을 그 속에 사는 것이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첫째, 6가지에 똑같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너만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만이라는 거지. 너만. 마실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잖아요. 이것도 너만이지. 너만 마시고 살았다. 너만. 이것도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이것도 너만 유하고 살았다. 나그네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하고 어쩌고 이런 관심이 없다. 동정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벗었을 때에 옷 입잖아요. 너만 입고 살아. 너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너만 돌아보고 살았다. 저는 이 사람의 그 특징, 삶의 특징은 나만 위하고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이것은 극심한 이기주의죠. 여러분, 이기주의,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기주의가 오직 나만 생각하고 사는 그것은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나만 위하는 거지. 나만 위하는 거. 옆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만 위하는 거. 나만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만 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나하고 비슷하게 나만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나한테 해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 나 신방하지도 않았어. 내가 병들었는데 나 문병하지도 않았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좀 성도로서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기본이 뭔가를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먹을 걸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물 마시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욕을 먹지만 그래도 교회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먹여주고 누군가를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벗었던 것을 해결하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신방하는 것 교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병든 분이 있으면 신방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 이것이 그분 개인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문병하는 것 똑같다. 그러면 성도가 아파서 누워있는 건 예수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헐벗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헐벗고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신다니 내가 모든 인생을 다 드려서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는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는 자예요. 어떤 문제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 핍박받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 흘려들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그 삶을 이웃에서 찾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달란트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달란트 이야기로 깨워주면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때부터 늦지만
늦게라도 깨닫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달란트 이야기해도 그냥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달란트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란트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모방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Q&A를 해요. 물어봐요. 이 사람도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우린 전혀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굶고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아니까, 아, 이분이 예수구나 생각해서, 아, 예수가 지금 굶고 있네? 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만난 적 없어. 굶주린 예수 만난 적이 없고, 헐벗은 예수 만난 적이 없고, 옥에 갇힌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런 처단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부당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 똑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 주변에 형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람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 왜 그래요? 그 훌륭한 사람 도와주면 나한테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끌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오는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팍팍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셔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는 거예요. 대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이게 다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라고 모델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현재 내 마음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하면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일주일 동안에 운전하면서 신호를 몇 번 지켰는가, 신호를 몇 번 어겼는가 생각하면 별로 어긴 거 없어.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어겼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우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생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타박하고 무관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한 적이 없냐 이거죠. 그것이 왜 죄가 돼요? 그게 예수님께 한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타박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그 무시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비웃는 것이 된다 이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나라 교회가 작지만 예수님께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가 작아서 예수님께 할 일이 없다고요? 많아요.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께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한 일, 그건 그냥 헛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한 일이에요. 주님께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딱 결론 나오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유는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죠. 근데 성도가 어떤 삶을 산 성도예요? 깨어서 산 성도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선용한 사람들인데 어떤 삶을 해요? 형제에게 아름답게 대하면서, 형제를 섬기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동시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내 몸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행동하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영생과 영벌의 가치가 있는 행동이에요. 말 한마디도 가치가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해라는 석자가 3억 3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10억만 드리세요. 10억. 사랑해 3번을 하세요. 진심으로 준비해서 오늘 내가 10억 주는 거야 당신한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통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통장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해를 통하여서 많은 현금을 너에게 주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가치가 뭐예요? 현금보다 더 큰 가치, 영생의 가치를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섬기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가까이 있는 형제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 행한 것이 넘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굶주렸을 때 드렸고, 주님이 아프셨을 때 병문 안 갔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예배 이후로 성도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성도끼리 더욱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말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그런데 그 길이 뭡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면서 이 말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길인 것이.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또 아내, 이분들을
섬겨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은